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후덥한 장마에다가 또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그 전국으로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노약자 또 병약자, 장마가 길어질수록 몸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신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난리로 여러 가지가 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마음, 아까 님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관자재하면 이런 뜻입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님의 소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낌이 전부인 그런 세상, 느낌이 이 세상 전부인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은 인간의 삶에서 느낌이 얼마나 핵심으로 작용하는지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전국을 찌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은 즐거운 느낌, 감각적 쾌락이죠. 더 누리고자 더 가지가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면서 삶을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러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거기가 다 우리 인간들의 그런 느낌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탐욕과 잘못된 그런 가래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망을 가래를 채우려는 그런 고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우리가 맨날 오면은 정구업진 하듯이 정구업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생각도 입이고 입도 입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입 아니기 없습니다. 신구이가 다 이렇게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이걸 깨끗이 하면서 노력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화의 길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를 난 가르친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고와 고의 종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라고는 괴로울 고자, 이 고와 고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라고 합니다. 고와 고의 종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백한 말씀, 고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입니다. 금강경과 반야심경, 팔만대장경, 법화경, 화엄경이 이 고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이 명백한 나는 오로지 한 가지를 가르친다. 고와 고의 종식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원칙을 작용하는 데 불과하다. 부처님은 온전하고 완벽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원칙을 고통과 고통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걸 사성제, 그렇죠.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그거라는 문제를, 그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은 해결 방법이 있다. 그건 같이 하나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진멸도를 하시고 그 멸도 중에서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바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8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8가지 바른 길이다. 그 하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이걸 우리가 삼법인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성제와 8정도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무상과 무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장보살이 지옥주영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구제하느냐? 내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열애는 너 스스로 필요한 노력을 쏟아서 자신의 해탈을 이루도록 하라. 열애는 그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 길을 가르쳐줘. 다른 종교들은 절대자를 내세워서 거의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그런 건 없다. 네 스스로 노력하는 그 길을 내가 가르쳤다. 열애는 그 길을 일러줄 뿐이다. 삶의 고통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삶이 고통이라고. 왜 고통인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주어지면 더 좋은 건 없을까? 더 감미로운 건 없을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래라고 얘기합니다. 가래는 뭡니까? 소금을 지금 집어먹는 것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 나는 것이 그 가래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하려고 하는구나, 이 알어채라는 것, 이게 윗바사나 사념처, 사마타, 이게 이거다가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건 지어진 것들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영원하지 않다면 고통인가, 행복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떤 고통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자아라거나 자아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통, 사라지는 것들이 자아가 아닌데 자아라고 집착하면 그건 우리가 뭡니까? 자아일 수가 없죠. 삶은 무상하고 그러므로 고통이므로, 그러므로 무아이니 고통이더라. 무상과 무아는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표시입니다. 무상과 무아가 절대적인 뭐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가 무상과 무아, 어떤 것도 무상 속에서, 어떤 것도 실체가 없지만은 흘러감 속에서 존재한다. 이러이러한 우리는 그 번뇌로 인해서 고통에 집착해 그걸 증명해 내리는 노력을 그만두게 합니다. 자꾸 이것도 고야 하고 고를 너무 집착하는 것도 고를 그만두게 합니다.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붓다는 또한 있는 그대로의 사물 안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그런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마음 챙김이요, 멈춤, 사마타, 윗바사나 깊이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정해쌍수 그렇게 해야죠. 그걸 자세하게 8정도로 닦아가는 것. 제가 아는 저기 지리산의 스님은 부처님 가르치면 8정도다. 8정도 하나면 부처님 가르치면서 나는 평생 살림살이를 만족하다. 더 이상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삶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님을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것도 다 님 아닌 게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이 전체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상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꾸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 천도입니다. 업장 소멸이고, 들여다보면
전에 있던 업, 말하자면 새끼줄을 밟았는데 뱀을 밟았는데 깜짝 놀래서, 그런데 새끼줄을 보고도 놀랍니다. 그런 끊임없는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조건 지어져서 나가는 것이 현생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그대로 전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겠습니다. 중단 없이 지속되는 운동만 있다. 이건 양자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운동뿐이 없습니다. 여기를 떠난 딴 곳에 어떤 존재란 전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과 다른 사람도 아니다. 이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어제의 내가 아니냐, 아니지는 않습니다. 연결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우리가 살면서 산다고 하는데,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이미지들을 기억화해 가지고 나라고 해석하는 것을 나 자신이라고 삼는다 그랬습니다. 나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매일 변하는 자기이며 해석되는 자기일 뿐 변치 않는 실체는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기억을 가지고 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느낌, 감정, 기억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가. 가 할 때가 멍에 가자. 몸이 사라졌는데도 자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법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다 이 말이지. 우리들이 살아있는 영가요, 죽으면 죽은 영가라. 둘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양자역학에서 소립자 전자는 크기를 가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억 광년 떨어진 데서도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바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타오르는 촛불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우리 몸뚱아리도 촛불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의 세포가 약 100조 개 됩니다. 100조 숫자로. 그런데 1초에 500만 개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게 무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행무상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실제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나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이 날마다 어떻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날마다 새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삶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색칠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시묘 공화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쟁이와 같다. 능화 재세간. 세간을 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려진다. 온 실종생. 이 몸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빈 마음을 늘 마음을 비워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우고 비우는데 비워가면서 온갖 인연의 흐름을 자신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라. 그걸 뭐라고 한다? 공의 묘용이다. 우리 반야신경 공공공 하죠? 공의 묘용. 그걸 진공묘유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비움도 고집하지 않고, 비우라고 하니까 비워야 돼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비움도 고집하지 않고 형상도 고집하지 않는 힘, 그게 오늘에 사는 역동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중이 다가오면 해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천도한다고 이렇게 모셔놓고 자선돈 그런 도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외환이 되는 것은
그동안 잊고 있다가 백중이 되면은 저 좀 윗대 조상님들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이렇게 백중을 통해서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량 법문을 듣게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다 있다는 것에 빠져 있지만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는 것에 집착하면 또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렇게 악도에 떨어진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련존자가 신통방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지옥문을 열지 못하는 거 내가 부처님한테 가서 묻지요. 그래 부처님은 너의 힘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다. 왜? 이 업을 받아버린 것은 정해진 업은 신통의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의 힘을 이렇게 빌려야 돼. 그래서 지장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멸정업지는 거죠. 지장보살의 힘을 불어서 열어야 되는데 그 지장보살이 누구냐? 공부하는 정진 대중들입니다. 공부하는 정진 대중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 힘으로 그 힘이란 공부하는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문을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백중을 모시면서 그런 공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진 업은 인과율에 따라서 과보를 받게 되니 무거운 죄업을 참여하고 그 뭡니까 나밖에 모르던 욕심과 집착 가래를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제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늘 묻듯이 부처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부처님을 믿기만 하고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자꾸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처님 교리만 자꾸 알려고 그러면 사견만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이해가 병행돼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어찌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들어가는 걸 이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과 해가 이해가 그걸 실천으로 부처님 법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된 대로 실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한한 공덕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걸 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같이 신의 행증이라고 합니다. 신의 행증 다 같이 해행증. 이게 부처님의 삶을 나의 삶에 비춰봐서 이렇게 어리석게 잘못 살아온 것을 참여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는 연불수행. 연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처럼 나도 나와 이웃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살아셨거든. 나도 부처님을 좀 닮아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업장이 놓고 탁하던 삶이 맑아지면서 밝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일이며 무명업장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이렇게 불러서 바꿔서 마치 아미타불 소원처럼, 아미타불 소원이 뭡니까?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구제해 주겠다. 지장보살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지옥에서 건지겠다. 또 간세음보살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듣고 즉시 고통을 내가 없애주겠다. 근데 간세음보살을 불려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은 간세음보살 입으로는 부르는데 지장보살을 부르고 앞에다가 누구 사진을 하나 놓고 불러. 그러면 이게 지장보살을 부르는지 누구를 부르는지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이름 입은 관세음보살인데 생각은 그 사진에 가 있어. 이게
그걸 놓아버리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그 공덕이 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불하는 마음에 모든 불보살님들의 서원이 녹아져 있기에 염불 공덕이 수승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서원이 나의 서원이 되게 해서 이웃을 향한 자비심으로 베풀고 나누는 이런 공덕을 지어야, 그리고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없이 건지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원이 대원입니다. 대원. 그래서 지장보살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원을 좀 크게 세우겠습니다. 남들이 다 구제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지장보살님 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현수품은 신이 도원 공덕무라 장량 일체 제선법이라.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인 모든 선언법을 길러준다 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더 없는 도의 공덕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이 믿음도 없고 도에 대한 갈망도 없어서 집착을 그렇게 놓고 집 멸도할 때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보니 집착으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집착을 놓는 방법이 이러이러히 8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도에 대한 갈망도 없으니까 이렇게 멍에를 써가지고 영가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한 나를 묶어놓고 붙잡아 들이는 집착의 착으로 수없는 고통 속에 살면서 이걸 아이고 나는 뭐 중생인데 당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떠날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제도하게 해서 천도 법문을 간음시식 때마다 일러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가여 영가여 그대는 애착이 꽉 차서 영가가 되었나니 만사 무집착이라. 다면 부동하라. 맑고 고요한 본디 모습 옛과 지금이 없고 밝고도 뚜렷한 그대의 마음 나고 죽음이 없네.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문 닫고 고요히 앉아 있던 시절이며 달마대사는 총령에서 집신 한 짝 들었습니다. 나고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가여 지금 듣느냐 보느냐? 듣고 보는 자는 누구냐? 듣고 보는 자를 알아차린다면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라. 그렇지 못하거든 염불 부처님의 실력을 받잡고 진리에 힘 기대어서 법단에 내려와 법식으로 차려진 음식 법공양을 받고 무생법인을 증득하라. 다시 말하자면 왜 중생이 되었는가 이 말이죠. 중생은 무엇의 끝으로 얽매여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늘 말씀드리듯이 무명이 한 생각 어두워진 것이 집착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욕심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그 업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예, 치유,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렇게 12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세 인과가 또 3세를 불러들여서 자성자박에 얽매이고 굴림당하면서 생사업을 당연시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얼마나 황당하냐. 모든 존재는 무상한 줄 바로 알고 허망한 인연의 애착과 집착을 놓아서 가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아가라. 집착을 놓아버리면 3계의 대몽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육도란 본래 없습니다. 지옥아기, 축생아기, 아수라, 천상, 인간 없다 이거죠. 웃고 윤회하는 자비심 이 모두 다 꿈에서 깨어나라. 천만년 빛이 없던 동굴도 촛불을 켜는 순간 밝아지듯이 백급적 집제 일념돈 당진 그렇죠? 백급 동안 쌓은 지업도 한순간 마른 풀이 타듯이 사라져버린다. 여와 분고초 멸진무이요. 이게 지장보살의 본원이고 확연한 믿음이고 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를 때 이렇게 백급적 집제 일념돈 당진이 된다. 여와 분고초 멸진무유요.
지장보살님을 관하고 아미타불을 관하면서 다생의 무명업장 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기도 연불 속에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을 나의 원으로 삼아서 발언합니다. 백천강물이 바다가 받아주듯이 내가 바다가 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받겠습니다. 이런 원력이면은 어지간한 고통 나한테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미타와 지장보살의 원력과 공덕이 나의 원력이 되어서 나와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들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 알라의 땅 서방정토 극락정토에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땅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지장 기도는 이렇게 원력 기도입니다. 원과 내가 둘이 없는 하나가 될 때까지 비워내고 또 비워내서 연불 삼매를 이뤄가지고 모두가 다 선망 부모님 물론 주변의 인연 없는 무연의 연관인들까지 모두 함께 극락왕생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염원하면서 그래야만이 연불 행자의 지극하고 간절한 염원 속에 왕생하게 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